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 구약 성경은 총 9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크게 두 시대를 살펴보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죠, 그죠?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락.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천지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더 이상 악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에는 크게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족장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에 존중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런 이삭. 그리고 세 번째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세 번째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게 중간에 보시면 줄거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 그게 줄거리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하세요. 예배 공동체로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 제일 먼저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바로 그 요셉의 가족들, 그죠?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 전체가 애굽에 건너와서 살게 된 총 인원이 몇 명일까요? 몇 명요? 70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몇 명이 건너왔어요? 예, 70명이에요. 70명이 요셉,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몇 년을요? 430년. 43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이 됩니다.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1장에 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그죠? 벽돌을 쌓고 흙 이기기를 하고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 민족에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모가 지키죠, 그죠?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누가 출생합니까?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모세. 자, 모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는가? 여러분,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모세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문을 여시는 때가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전에 설교를 들으셔서 대충은 기억나시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피해 재앙입니다. 피해 재앙. 이 피해 재앙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니누스라고 하는 그 신이, 이거는 뭐냐면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게 피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니누스 신을 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다산의 신인 헥트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은 바로 셉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은 투구 풍뎅이 신인 케페라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축 재앙이 있죠, 그죠? 가축 재앙, 이것은 수소와 암소의 신, 애굽 사람들이 수소와 암소의 신을 믿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피스와 하토로예요. 그 신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악성종기 재앙이죠. 이 악성종기 재앙은 악마의 눈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이폰이에요. 그 타이폰을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 이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애굽인들이 믿는 대기의 신이 누군가 하면 슈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곡식을 지키는 신인데 그게 세파피스라는 신입니다. 그 세파피스 신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9번째로는 흑암재앙인데요. 이 흑암재앙은 바로 태양의 신인 라, 태양이 비추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잖아요. 그 태양의 신인 라를 치시는 재앙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는 생명의 신인 프타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연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생긴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4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유월절.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 무엇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설날과 추석이죠, 그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당해 죽어야 될 그들이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지만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여지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힘든 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시내산 훈련입니다. 시내산 훈련. 시내산 훈련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시내산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예배 공동체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시내산 훈련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 자,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 이 시내산 훈련 가운데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만들게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밖에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왜 만들었는가? 성막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뭐냐면 성막 바깥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깥들. 바깥들. 여기는 우리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저 바깥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저게 커튼이 있죠, 그죠? 그걸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간에 휘장이 가려워져 있는데 이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막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요 지성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막 넘겨주세요. 네, 자, 이 성막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 바깥들이 있다 그랬죠. 이 바깥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어요. 맨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오면 저 번제단에서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 그곳이 물두멍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휘장이 가려워져 있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이쪽에 여러분 왼쪽인가요? 예.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떡상이 있죠. 떡상. 여기는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떡을.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그리고 맨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러분, 제사장이 옆에 향을 들고 가거든요. 향을 들고 가가지고 저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분향단이.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휘장이 있죠, 그죠? 휘장 다음에 맨 마지막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요? 한 번.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저기에는 딱 들어가면 은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 정도는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매일같이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이에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요,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번제단부터 지성소 안까지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가를 보세요. 자, 화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저 복장을 하고 여러분 바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제사장이다. 네, 여러분들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분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에는 어떤 게 있는가를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번제. 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두 번째로는요 소제. 이 소제는 곡물이나 가루, 감람류, 유향, 고운 떡,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거는 감사와 교제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죠. 이 속죄제는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속죄.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속건제. 이거는 보상을 요구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내가 남의 상해를 입혔다거나 이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르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는 뭐가 있어요? 번제.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죄제. 마지막 5번째는요 속건제. 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제. 화제는 뭘까요? 태워서 지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죠?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제. 이거는 기름 등의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내산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딱 내려오니까는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세 번째 사건은 불신앙의 사건입니다. 불신앙. 자, 이 불신앙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0장에서 몇 장까지 있어요? 14장까지.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게 불신앙 두 번째 단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죠,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낼까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며칠 만에 돌아올까요?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둘로 딱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쳐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마치 뭐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딱 걸려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초라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우리 못 살아남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니라. 우리의 밥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밥이니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키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죠. 우리가 그 땅에 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당장 우리는 소멸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과 현실적인 시선이 이만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현실만 보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결과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예요. 근데 딱 두 사람,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 광야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안 될 것 같고 그냥 메뚜기와 같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 근데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막 행동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러분, 우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불신의 고백, 원망하는 말,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고 아예 입을 잠그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문제거리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믿음의 말만 합시다.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둔 이 불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접수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뭐죠? 40년의 재훈련. 하나님 뺑바퀴 돌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예,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화살 표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저 중간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바퀴를 돌립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돌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훈련시키는데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돌립니다.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결국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까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약속의 땅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뭐 할까요? 뺑바퀴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름길로 가요. 지름길로 갈 길을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막 40년 동안 돌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쏟아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름길로 가게 하실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요, 시내산 훈련 사건. 세 번째는요,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40년의 재훈련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